오늘 이제 이게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부터 해서요 3장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지가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라는 존재는 반드시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신 은혜 절대로 잊어먹어서는 안 되고요. 얼마나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소중한지를 알고 이 주신 은혜를 지켜나가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소원 중에 최고의 소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이 중심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들 다시 한번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전도 제자의 제일 덕목 그랬어요. 단어를 좀 찾기가 좀 애매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제일 덕목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빌립보서 계속해서 강의한 중에서 그렇고요. 특별히 이번 주는 이제 맥주절이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 항상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되는 거고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전반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있죠. 이 주신 응답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죠.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잘못된 것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안 받았다, 응답을 안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부분이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응답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세 가지는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첫 번째 드러난 응답. 누가 봐도 저건 응답 맞구나. 여러분들 이것조차도 감사 못한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거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드러난 응답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응답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맞거든요. 요걸 숨은 응답이라 그래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해야 될 거, 이건 정말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됐는데 목사님 어떻게 감사합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 좋아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내 뜻대로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맞다며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감사해야지. 우리 뜻과 우리 계획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훌륭합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성취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주위에 이 전도제자 팀의 축복과 응답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잘 찾고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비밀도 늘 가져야 됩니다.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그죠 매년 이제 맥주 감사주일 때마다 이야기해서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현장 가서 이렇게 몇 명 만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아닌 다른 사람들요 요 이야기하면 다들 은혜 받아요. 목사님 고개 끄덕이고요. 우리는 맨날 그죠 귀에 못이 닿도록 들은 건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 이 사람들 그냥 눈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싶어가지고요. 그래 이야기해주면 참 은혜 받고요. 나가면서 그냥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다들 가요, 여러분들.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체크해서 감사할 거 감사하는 부분들이 돼야 됩니다. 감사할 걸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그래 놓고 내가 세계복음 하겠다는 말은 그거는 정말로 사기 중에 제일 큰 사기가 되고요. 그리고 주실 응답이 보여지면 뭐가 됩니까? 주실 응답이 보여져요. 이미 받은 응답 가지고 뭐 때문에 감사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되어져야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하반기 동안에 내게 주실 응답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이 이게 이제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 분명히 믿음과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소망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절망이 아니라니까. 믿음은 반드시 소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 할 때 반드시 뭐가 생겨야 됩니까? 응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응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 그럼 여러분 믿음 없는 거고요. 아무리 몸부림치겠어도 응답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불신앙 딱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부분들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7월 첫째 주 그죠?
이게 여러분들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나머지는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 추수감사주일도 조금씩 바뀌어져요. 그런데 맥추감사주일은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제가 볼 때 참 잘한 것 같고요. 이번 주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이렇게 6개월 동안에 받은 응답들 꼭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 꼭 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맥추절이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절기에 대한 명령들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맥추절이죠. 제일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 됩니다. 유월절은 뭐죠? 과거에 대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오늘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들 여기에 대한 감사 반드시 되어져야 되고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요, 미래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기대와 소망이라는 부분들이 미래라는 부분의 핵심이 되게 될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다른 절기도 지켜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강조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냐?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끊어진다는 말은 여러분도 소멸된다, 사라진다라는 게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마귀의 밥 됩니다. 그러니 그 마귀의 밥 돼 가지고도 정신 차려 가지고요, 감사의 비밀로 돌아오면 되는데 끝까지 감사 못하면요, 결국은 이제 못 살아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세절기 지키라, 안 그러면 너희들이 끊어지리라. 한마디로 보죠,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는 소멸되어지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절기의 핵심입니다. 그게 뭐가 되죠?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그죠? 미래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린다. 어떤 복음입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죽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러니 죽은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그죠? 동물들, 그죠? 어마어마한 맹수들 뭐로 만들어 놓습니까? 박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다가 한 번은 쏘가요, 여러분들. 그죠? 놀래가지고 한 번 놀래는데 두 번, 세 번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두 번, 세 번 놀래면 모자란 사람이지. 마귀도 여러분들, 그죠? 한 번은 쏘가줍니다. 그죠?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때문에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복음 되어지면은 결국은 마귀 밥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요, 마귀의 역사에 중요한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아놓고요, 이 복음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려가지고 죽은 복음 되어져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그만큼 악한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감사라는 비밀들 언제나 우리가 오늘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되어지고요. 결국은 이제 복음의 핵심이 감사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제일 덕목이에요. 죽은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의 제일 핵심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겸손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이제 2장에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이 부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들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됨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마지막 밤이죠. 그죠? 그날에 여러분들 피가 땀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있어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이게 본인을 위한 기도고,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냐? 예수님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뭐 나중에 부활하시지만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이 제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래 돼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 돼 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면 여러분들 어떤 핍박도 어떤 박해도 어떤 환란도요 능히 이겨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놈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게 사단의 역사인데 여기에 걸려드리는 게 결국은 대한민국 그렇고 세계교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도록. 늘 이야기하는 거 교회의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 임마누엘교회가 부족한 거 맞고 연약한 거 맞지만은요 하나만 딱 되면 됩니다. 하나가 되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말하고 복음에만 은혜 받으면서 복음으로 하나 될 사람들만 우리에게 오면 돼요, 여러분들. 많은 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소수가 모이더라도요 복음 가지고 하나만 딱 되어지면은 반드시 춘천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꼭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됨의 비밀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죠? 필수 덕목입니다. 그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하라는 게. 겸손이라는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 반대말은 교만함이죠, 여러분들. 교만함의 한자가 뜻이 뭐냐니까 지가 잘난 줄 착각해가지고요 남을 없이 여기는 게 교만이라 그래. 뭐 한자고 한국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이요 자기보다 남을 약게 여긴다. 이 겸손한 마음 잘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늘 언제나 이거 놓고 기도하고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반드시 뭐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겸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의 그릇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담아주십니다. 은혜를 진짜 받으니까 뭐가 됩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믿음 회복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만큼 믿어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 믿어지는 만큼 뭐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감사하게 되게 되어 있죠. 저절로 여러분들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감사함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하나 되게 하는 이 역할들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가장 좋은 전도 제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겸손 반대말은 교만함이라는 부분이 되죠. 지가 잘난 줄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해서 자기 잘났다고 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 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지만은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뭐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합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악하게 죄 짓는 사람 많은데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니까 그 은혜를 자기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왜 안 믿어져서요? 그 이전에 그 사람이 겸손하냐, 사람이 교만하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만함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안 생기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합니까? 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교만한 모습 갖고 있으면 은혜 못 받고요. 늘 언제나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가지고 나아갑니까? 늘 언제나 행위 가지고요. 지 잘난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그 행위 가지고 나아가니 그 행위라는 부분들을 잣대를 가지고요. 늘 언제나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그러니 그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됩니까? 하나 되기는 그냥 여러분들 늘 언제나 다툼과 분쟁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요 비밀들을 늘 마음속에 품고요. 정말로 겸손함의 비밀 가지고 늘 언제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사람,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 강답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겸손한 마음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남의 일을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내용들 간단하게 기억하고요. 남은 하반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예레미야에게 딱 하나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시는 첫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죠, 예레미야를 딱 불러가지고 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가하게 하는 부분에 첫 메시지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하게 하는가, 그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이 말씀 우리의 중심에 담고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도 제목으로 꼭 삼아 나가야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 읽어야 되는데 뭐 다 읽으려면 좀 양이 많아가지고 일단 8절까지 읽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한 13절까지만 좀 간단하게 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세 가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어떤 내용이냐?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거는요, 오늘의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진단하시면서 메시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연장이고,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제가 설명하기 읽지는 않았고요. 요거는 뭐냐니까 미래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주시는 첫 메시지, 과거의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고 오늘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었고, 그러니 미래의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점 가지고 조금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 읽으면서 조금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때 선지자의 절대 조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였는데 자기 말을 가지고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여러분들 겁도 없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거짓 선지자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 맞아 죽는 거는 둘째 문제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니 겁도 없이 자기가 어떤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사기친다. 그게 여러분들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절대 조건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인되기를 원한다면 현장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안 하면서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렘넌트요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겠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기 중에 그만큼 사기가 없다니까요. 일단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죠? 가만히 안 둘 거고요. 두 번째,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때로 가만히 안 둬요, 여러분들. 전도 제자가 성령 충만 안 받고 전도하겠다, 여러분들 마귀 밥도 그만큼 밥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 내가 전도 제자가 되겠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캠프 하는데 그죠? 캠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성령 충만 하고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안 받을 것 같으면은 전도한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선지자의 절대 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 그렇다면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 안 받고 전도한다. 그럼 예수님 말씀 거짓말로 만드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 되어진다 그랬으니까요. 늘 언제나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는 부분도 늘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2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입니다. 2절에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가서 이제 크게 외치라는 거죠. 뭐를 외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은혜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뭔가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이야기하기를 청년 때의 인애, 청년 때의 인애라 말은요, 청년인들이 자기 그런 동기들, 그죠?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런 우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정, 그 다음에 신혼 때의 사랑, 그죠? 신혼부부가 이제 서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겠어요? 예,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냐, 그죠? 고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명령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시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의 나의 믿음과 오늘의 나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억해야 되지, 과거의 나의 믿음,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헌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중심들, 이걸 기억한다.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과거의 모습으로 이 부분들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냐? 오늘 지금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부분들, 이걸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모르는 게 아닌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모세를 향하여서 뭐 순간순간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청년 때의 그 동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정처럼, 또 신혼부부 두 사람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그 사랑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냐?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쉽게 이야기할 거,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늘 언제나 원망 불평했지만은요, 소수입니다. 몇몇 소수들은요, 끝까지 이 중심과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모세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몇몇 소수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언약 잊지 않고요, 늘 언제나 중심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죠. 이 소수들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어져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기억하시는 부분들, 요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서 모든 가정 가문이, 그죠? 뭐 하여튼 뭐 우상숭배 앞서 엉망으로 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대표자가 되니까 올바른 이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부분들이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3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유월절 피를 바르고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뭐라고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불른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너희들이 잘났어가 아니다. 출애굽기에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훌륭하고 잘나서 내가 너희를 구별해 가지고 내 백성으로 부른 게 아니라 너희가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소산 중에 뭐라고요?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열매고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언약을 잃어버려서 그렇지만은 또 다른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게 뭐 대한민국부터 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라로 그리고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요, 그를 삼키는 자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이 되겠죠. 이 이방 민족들이 벌을 받아서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를 파괴하니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공격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게도 이게 뭐가 됩니까? 과거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입니다.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선민의 역할을 감당했던 민족, 이게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들이 오늘 지금의 모습으로도 연장되면 참 좋겠지만은요, 오늘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오늘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이에요. 4절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5절에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말하기로 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말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멀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있거나 섭섭한 게 있거나 그러면은 뭐 하나님을 버리도 이유거리라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불의함을 행했기에 너희들이 나를 멀리하냐? 그 말은요, 하나님은 아무 그런 잘못한 거 없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배반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하나님을 멀리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헛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려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헛된 것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헛된 것을 따라서 그 다음에요, 헛되이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불의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거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불의도 행하신 거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응답 주시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부분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는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과거에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광야 40년을 걸어가던 그런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들의 선조지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이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이 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물레나라고요, 물 없다고 해가지고 원망불평하고요, 그죠? 먹을 거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요, 원망불평하고요.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은 끝까지 남아서요, 하나님을 기억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은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여러분들죠? 광야를 넘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요 정착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요 그 열매, 그 아름다운 것들을 풍성히 먹은 거죠.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전적인 은혜를 너희에게 주었거늘, 그 다음에요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요, 하나님 저버리고 어디로 간 겁니까? 우상 숭배하러 가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신 은혜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쭉 지내왔는데 이 모든 은혜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요, 오히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앞으로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제일 중요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8절에는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그런 제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 양 잡고 소 잡으면서 하나님을 안 찾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이 꼴이고요. 또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율법을 다룬다는 말은 여러분들 율법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전혀 여러분들 알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관리들요, 왕을 위시한 위정자들, 정치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나에게 반역하였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다고 여러분들 그죠? 이방의 신들을 갖고 와가지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배반하는 이런 왕들, 많은 정치인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선지자들은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그 다음에 무익한 것을 따랐다 이야기합니다. 참된 건 예언하지 않고요 자기 이익과 자기의 사료사욕을 위해서 거짓 것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인 거예요. 예, 나라가 지금 이 정도로 여러분들 지도자들의 엉망진창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는 아니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오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에 빠져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그죠 계속 되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단어 읽지 않았고 오늘 13절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어떤 미래가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던 과거, 그런데 오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여러분들. 99.9%가 아니라 100%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래가 펼쳐지겠습니까? 9절에 그죠?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누구 편입니까? 하여튼 우리 편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의 대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는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싸운다라는 원뜻이 뭐냐면 고소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법적 용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셨습니까? 보호자가 되신 거예요.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모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변론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켜줬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는 자리에 서서요 판사와 재판관이 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99.9%가 아니라 100%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인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망하는 겁니까? 후손들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멍글뜨려 버립니다. 1차로 포로로 잡아가고 2차로 잡아가고 3차로 잡아가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되게 되는 거죠. 10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는 기띔 선들에 건너가서 기띔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죠? 이제 어떤 설문을 이야기하는데 이 섬 넘어서는 이제 서방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방의 그런 여러 나라들을 보라는 거고요. 게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남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에 있는 나라들 어떤 나라냐면 동방의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동방의 모든 나라들 쳐다보고 남방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서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한번 쳐다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게.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서방 나라든 동방 나라든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라는 게.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죠? 지금까지 쭉 섬겨오던 우상 숭배하던 그런 자기의 신들을요 팔아먹고 그죠? 이방의 다른 나라 신들 끌고 와가지고 그 나라의 신을 바꿔먹은 그런 서방의 나라, 동방의 나라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정도로 여러분들 지금 악하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서방의 어떤 나라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겨오던 신들을 버리고요. 다른 나라의 신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 선이라고 우리 신이라고 말한 그런 나라 있냐? 동방에 어떤 뭐 이상한 나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나라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버리고요. 다른 이상한 곳에 신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 신이라고 말한 나라 어디 있냐? 한번 너희들이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 다음에 보면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영광을요. 하나님이라는 참신을 거짓 것 무익한 것과 바꿔치기 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이끌 했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고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짓거리는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두려워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13절에 하나님이 점검하십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참된 하나님이에요. 진짜 우리 인생에 영원하고 완전한 생수에 거론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웅덩이는 여러분 호수처럼 여러분 그걸 파는 건 물을 가둬놓기 위해서. 그런데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요. 올바르지 못한 물을 이제 자기들이 가둬놓으려고 만든 게 웅덩이인데 이것도 어떤 웅덩이입니까?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이 가둬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누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향해 나아간 부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만 읽었지만은요, 14절부터 해가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99.9% 망하는 게 아니라 필망입니다.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금 한번 살펴봤고요. 과거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근데 안타까운 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우상에 빠진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의 이스라엘은요 100%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요 꼭 좀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뭐 응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그죠? 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망각해 버린다. 은혜 받아놓고 은혜를 망각해 버리면요 반드시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받은 은혜가 저주와 재앙의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전부 다 배신하고 우상 속에 빠진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두말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이걸 계속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일 말씀하고 오늘 본문하고 조금 이어가지고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겸손한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말은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남들이 잘난 모습 보고 기죽으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항상 뭐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죠? 나에 있는 창세기 3장의 부분들 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면 여러분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뭐가 되죠?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한 모습 딱 회복하면은 뭐가 되지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 사람은 은혜 받게 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문제의 해답입니다. 내 안에 창세기 3장 문제를 못 봐요. 그게 뭡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우리에게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전부 다 뭐 하게 됩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 은혜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일들 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은혜 받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뭐 회복하지요? 정말로 믿음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면 뭐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이 이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전도 제자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하나됨이라는 이 역할도
반드시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부분이 되냐? 결국은 여러분들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다니까요. 거기서 비참하게 여러분들 그죠? 벽돌 구우면서요. 자녀가 태어나도 남자면은요 물에 빠뜨려 죽여야 돼요. 이런 비참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건져내가지고요 이쪽 갖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오겠는데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났다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애굽에 있었던 이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이 모습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른 부분들이 욕심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 가지 다른 짓거리 하다가 계속해서 어려움 당해가지고요 나중에는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꼭 돼야 되고요. 겸손함의 비밀 가지고 늘 언제나 은혜 속에 있어요. 은혜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요. 그 다음에 감사함을 가지고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정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참된 축복의 사람 반드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 앞으로 계속해서 받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늘 이 비밀 기억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반드시 이 비밀을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요 전도 제자로 쓰임 받는 그런 축복과 응답 반드시 누리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이사야서도 읽어보고 여러분들 예레미야도 읽어보면요 참 머리 나쁘다 싶은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 모습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한 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분명히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것만 내가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사명 앞에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요. 또 내일 또 모레 이틀 동안에 또 전도 캠프 실시하려고 하는데 항상 여러분들 전도라는 부분을 중심에 담고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서 도전하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3장